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림절에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죄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품고 지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눈을 떠도 예수님 생각, 눈을 감아도 예수님 생각, 자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오고 태동이 느껴지고 태어날 날이 가까워 올수록 임박할수록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가까워올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에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18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보통 남녀의 결혼 속에서, 남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날을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자에게서,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은연중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프로토 에반겔리움, 처음 복음, 원시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의 후손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 이후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나시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누가복음서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한나를 향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나시는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신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렸던 것 같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칠흑처럼 캄캄한 어두운 밤에 광명한 새벽빛이 반짝거린 것처럼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식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광명한 새벽별, 가장 어두울 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광명한 새벽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 오래전에 약속해 놓으셨던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마리아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방식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냥 단순히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사건,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그 기적 중에 마리아의 기적은 참 신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에게 천사가 말을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이 소리에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말에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영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천사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죠.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믿음이 생겼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헌신으로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면 순종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맡겨버립니다.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또한 마리아의 소원이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는 저의 소원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던져서 순종해요. 마리아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십시오.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대답이 쉬운 말이었을까요? 오해당할 수 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 뜻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선하신 하나님께 저를 다 맡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말씀대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남자를 몰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 마리아는 이미 6달 전에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엘리자벳이 얘기합니다. 너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 지금 눈앞에는 이루어진 것 없고 해결된 거 없어도 주님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마리아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4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자기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만세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 예수님을 자기 몸에 품고 있듯이 질그릇 같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자 두려움이 떠나가요. 불안함이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고백으로 나아가요. 헌신으로 나아가요. 더 나아가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요,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 우리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마리아의 마음에 담겨있던 소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마리아가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나와요. 우리 마리아 찬양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46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대로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졸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를 돌아보아 주셨듯이 저 같은 비천한 자를 돌봐주셨듯이 이 땅에 비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돌봐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자들을 낮춰주시고 약한 사람들을 높여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겸손히, 가진 자를 겸손히 낮춰주시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소망이 없이 사는 자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평소에 품고 있던 소원이 찬송을 통해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내 몸을 통해 이 비천한 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종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천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망이 없이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리아가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소원을 품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그들에게 구주께서 오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평화를 얻고 존귀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도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메시아 나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다른 데 먼저 가지 마시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나신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연약하고 미천한 한 소녀를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나심을 우리도 기다리며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아기 예수의 나심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의 길을 몰라서 헤매는 영혼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찬송이 넘쳐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구원하신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